설 명절에도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1년 내내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라맛레이에서 엔하꼬레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5장에 있는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5장까지의 전체적인 배경을 하고 있으나 성경 본문으로는 오늘 저는 사사기 15장 16절로부터 19절을 발췌하여 여러분들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최근 국제 정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것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많은 뉴스와 또 여러 정치 분석가들이 해놓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확장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유럽에 있는 회원국들이 자기들끼리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동맹국들 간에 혹시 비동맹국이 자신의 나라를 어느 한 나라,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체코나 폴란드까지 다 나토 회원국이 되었는데, 체코나 폴란드 그 연약한 나라들, 옛날에 나치가 폴란드부터 침공했었는데 그런 나라들을 비회원국 어떤 국가든지 침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나토 회원 연합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격하여 그 회원국을 보호하는 것을 중점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토가 점점 체코, 폴란드, 거기에다가 발트 3국이라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나토 회원국으로 전부 흡수한 것입니다. 이 나라들의 상당 부분은 옛날 구소련 연방에 해당됐던 나라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바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까지 이제 나토가 선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을 용인하는 대가로 분명히 약조를 받았습니다. 나토는 더 이상 동쪽으로, 즉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명분이 생겼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러시아는 옛 소련의 중요 영토를 하나로 묶는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적경이 있고요, 러시아 적경에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가 벨라루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 러시아 적경에 있는 조지아라는 이 세 나라 정도는 옛 소련의 연방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그 영토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그 영토 재건에 대한 꿈을 푸틴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 상당 부분이 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의 꿈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러시아 국민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이 탈레반에 쫓기듯 아프간에서의 철수가 미국은 이제 종이호랑이로 전락해 가고 있는 중이고, 푸틴은 자신의 강함을, 러시아의 강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 생산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곡창지대입니다.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우크라이나 대평원에서 우리나라 땅의 6배에 해당하는 땅이 완전히 평원입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밀과 또는 보리 또는 콩, 옥수수 이런 곡물들은 유럽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면 세계 식량은 상당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 식량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중요 거점이 우크라이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여 자신들을, 즉 푸틴 그리고 러시아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힘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 30분이면 대부분의 군사시설은 다 초토화된다고 합니다. 여기 소련이 가지고 있는 에어크래프트, 즉 전투기가 330대, 그리고 헬리콥터가 240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에 지금 현재 집결하고 있는 2021년 12월 달 현재입니다. 1월 달에는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군사들이 모집되고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는, 전투기는 수송대를 다 포함해도 200대가 넘지 않습니다. 30분이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자신들을 온 세상에 강자로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푸틴과 러시아의 생각인 것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힘을 한 번 더 발휘해 볼 것인지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세상은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는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지, 서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총을 들고 그리고 전투기를 대들고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에 대하여 배우기를 언제나 나시린의 구약을 종이짝처럼 버려버리는 모습의 삼손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흔히 사사기에서 아주 힘이 센 존재로 언제나 등장합니다. 삼손은 힘만 센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는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힘이 세다 보니 머리는 상대적으로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나시린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을 친구로 삼고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나시린의 금지 조항인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도를 탐하는 것은 물론이요, 16장에 보면은 기생의 집을 들락달락 하는 것으로 봐서 포도주나 독주는 늘 그의 친구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나시린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상태의 꿀을 채취해서 먹음으로써 나시린의 규약을 여전히 어겨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만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내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딥나로 내려가 결혼식을 올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에 정답을 맞추면 옷 30벌을
자신이 주고 못 맞추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에게 옷 30벌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서 삼손은 이와 같이 수수께끼를 내지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먹는 것이 무엇이며 단 것이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를 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가 아니고서야 삼손의 부모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 사자를 죽인 이야기와 그 꿀 이야기를 삼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읽지 못했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아무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사실 늘 궁금했습니다. 힘이 센 삼손에게 그냥 블레셋 사람을 싸워 물리쳐 이겼더라 죽였더라 기록하면 될 테인데 왜 굳이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서 성경에 이것을 굳이 기록해 놓고 독자들로 하여금 3000년이 지난 2021년 22년 1월 29일을 살아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망라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느냐 이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기서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하는 것 같고 먹는 것은 단 것이었던 꿀을 가리키는 것. 이 정도는 다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굳이 왜 이것을 내놨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먹는 자, 강한 자는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자, 힘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자, 강한 자, 승리자, 힘 있는 자, 자신을 힘있게 보여 자기 과시와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존재를 바로 먹는 자가 강한 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 것은 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꿀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부터 뒤져봤습니다. 창세기 43장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 총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꿀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의 맛은 어떤 맛이었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려는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볼 때에 좋은 것,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 만나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또 우리는 잠언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즉 영혼과 육신의 어떤 양분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떡과 약간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지더라 이겁니다.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먹는 자와 강한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두고 볼 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블레셋이 강한 자지요. 먹는 자와 강한 자는 블레셋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 단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블레셋과 반대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단 것은 즉 먹히는 것인데 이 또한 블레셋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이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는 것은 은연중에 블레셋아, 너희들이 지금은 승자인 것 같고 강자인 것 같고 먹는 자이지만 결국은
너희들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먹히는 자가 언젠가는 되고 말 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삼손이 단순히 수수께끼를 던지긴 했지만 이 모든 전체적인 맥락과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삼손은 단순히 힘만 센 존재가 아니었고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운율과 라임을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맞춰가지고 상대방에게 던지며 그것을 또 기다릴 줄 아는 머리도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먹는 것에 있어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블레셋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도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과시와 자기 힘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세상적 가치를 숭배하며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먹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니?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한번 제대로 짓눌러 주고 싶은, 아니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연결해가는 스스로의 강자의 모습들, 스스로의 가진 힘들, 스스로의 자존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강자의 면모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하여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내용 가운데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자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재림 백성들을 상당히 가깝게 일컬어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스스로 부자인 척하고 스스로 강자인 것 같고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예언의 신과 나름 건강과 관련된 기별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실천하며 좀 더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적으로 스스로 강자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우리인 것입니다. 삼손이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삼손의 모습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자신들의 과실을 삼손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능력이죠. 그것에 흥분한 삼손은 당시 블레셋 주요 5대 도시 중 하나였던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옷 30벌을 빼앗아 그들에게 던져주고 화가 잔뜩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삼손도 은연중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강자의 모습을, 강자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30명을 단숨에 때려 눕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삼손의 장인은 그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삼손은 한참 후에 화가 풀려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서 딥나로 내려가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장인 어른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이미 자신의 아내를 버린 줄로 생각하고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 버리지요. 삼손은 이제 화가 전보다 더욱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 횃불을 묶어서 블레셋 밭들과 곡물들과 과수원에 전부 다 보내가지고 완전히 추수할 시기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자기 힘의 과시,
자기 능력의 과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함으로써 강자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신들의 곡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그들도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어른을 불살라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도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자기 과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있었죠. 이 모습은 삼손을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의 악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지요. 스스로 서로들 자기 과시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한껏 드러내기에 바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장인이 불살라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도망와서 유다 땅에 가서 숨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제 유다와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힘의 과시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조용하고 피해를 입었으니 자기 힘에 과시와는 전혀 무관할까요? 사사기 15장 11절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몇 명 내려갔는지는 여러분들 사사기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1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 성경에서 어찌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빨간 줄을 딱 쳐놓고 한번 여러분의 삶에 대면해 가지고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던가?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몇 명이 내려갔다고요? 3,000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15장 15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진을 치고 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즉 새라는 말은 시기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체예요. 시체 나귀의 싱싱한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어요. 누가 더 숫자가 많아요? 유다 숫자는 3,000명이고 블레셋 숫자는 1,000명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 오늘날과 같이 전투기나 이런 첨단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해요? 오직 사람의 숫자로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아요? 유다 백성이 3,000명으로 3대 1입니다. 거기다가 유다에게는 누구까지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요? 삼손이라는 그 힘이 세고,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왜 3,000명이나 내려가서 삼손에게 사정했겠어요? 적어도 3,000명은 내려가야 삼손을 어떻게라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삼손은 일당 3,000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3,000명의 유다 백성과 일당 3,000인 삼손이 둘이 힘을 합하게 되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힘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유다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속박받고 그리고 굽신거리면서 우리 편하게, 비록 압제지만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의 심기를 건드냐? 우리 사단 아래서 그럭저럭 잘 먹고, 하나님 율법이고 뭐고 그럭저럭 잘 먹고 사는데 왜 자꾸 목사님 설교해 갖고 긁어부스럼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하나님 율법 없이 그럭저럭 잘 사는데, 아니 하나님 율법 다 지키면서 한두 개 살짝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잘 사는데 왜 설교해 갖고 자꾸 긁어부스럼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 편하고 나 잘 살면 되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유다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식으로 삼손을 결박해서 3,000명이나 되는 존재가 삼손을 결박해서 1,000명밖에 되지 않은 블레셋에게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드온과 300명은 자신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미디안 연합군 몇 명과 싸웠어요? 13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웠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어. 그랬을 때 그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300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3만 5천 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근데 3,000명에 삼손까지 있는데 1,000명을 못 해봐. 자기 과시를 통해서, 자기 편함으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율법이고 교회의 봉사고 헌신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얻어터진 이스라엘, 절대 다수요, 게다가 혼자서 1,000명을 해칠 수 있는, 아니 3,000명도 해칠 수 있는 삼손이 있음에도 블레셋 앞에서 덜덜 떨면서 삼손을 결박해서 그를 죽음의 상태로 내모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세상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옆에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몇 명이요? 한 사람이 몇 명을요? 1,000명을 쫓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1,000사람이 한 명을 못 쫓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유다 3,000명에 의해 결박되어 블레셋 1,000명에게 인계되던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그를 묶은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떨쳐버리고 주위에 있던 나귀의 사턱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게 되죠. 그 1,000명을 물리친 다음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라맛 레히라는 의미가 턱뼈의 산이라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 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 말들은요 히브리어로 운율이 기가 막히게 만든 말들입니다. 하모르, 하모림, 하모르틴 이렇게 해서 나귀의 턱뼈가 하모르, 한두 더미가 하모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는다면은 이야, 이 삼손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네. 그는 힘만 센 존재가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삼손하면 힘만 세고 그저 무식해갖고 수수께끼 잘못 냈다가 아주 혼쭐 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존재. 운율과 라임이 척척 맞아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라맛레히죠. 라맛레히. 턱뼈의 산, 턱뼈의 골짜기.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구가 한 문장이 붙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라맛레히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내가요, 내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맛레히의 뜻은 내가 만든 턱뼈의 산이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기가 막힌 시적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기 과시를 통해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멋지게 운율까지 맞춰가며 시를 읊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 과시를 통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였던 그 삼손이 금방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심히 목이 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너무나 마른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지략으로 다 했던 것 같은 1000명을 죽이는 그 모든 것들, 멋지게 운율까지 읊었던 그 모든 승리가 땅으로 바닥차 이제 죽음으로 내몰릴 것 같은 힘겨움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14장, 15장, 16장.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때마다 따라다니는 구절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그가 처음부터 사사로 지명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모든 원천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불탄 삼배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탄 300끈을 끊듯이 끊었다는 반대 이면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불탄 300끈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우리 힘으로 걸어다니는 것 같은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고 사업이 그럭저럭 돼가지고 빚도 갚아가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니까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성실해서 되는 것 같나요? 오늘 길 가다가 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건강했던 사람, 오늘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 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는. 자연과 과학에서는 그것을 자율신경이라는 말로 명명했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사도 못 살려요. 현대과학도 못 살려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만 삼손은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고,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것이지,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과 임하지 않았다면,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송장이에요. 송장. 여러분, 성경에서 100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삼손이 여기에서 내가 1000명을, 자기가 내가 1000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블레셋이 자기 과시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강자의 모습으로, 먹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왔던 그 모습이 삼손에서 내가 1,000명, 그 완전수 1,000명을 내 힘으로 해치웠다. 라맛 레히. 그게 라맛 레히. 내 힘과 자기 과시야, 자기 능력, 자기 이름을 뒤높이는 그 정신. 라맛 레히.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금방 죽어갈 존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에 탄 삼줄 단 한 가닥도 끊어낼 수 없는 존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단 한 명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것을 삼손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과시를 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 능력을 한껏, 자기 칭찬에 목마른 자, 자기 칭송을 받고자 하는 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뭐 좀 한다고 하십니까?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이 블레셋 정신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삼손이 가졌던 동일한 정신이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인의 잘못된 정신이며, 그것은 또한 바벨론 정신이요, 결국은 저 북극 보좌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보좌를 드높이기를 원했던 누구요? 사탄의 정신과 완전히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마치 자기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완전한 숫자였던 1,000명을 물리친 것처럼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라맛 레히는 자기 과시,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자랑, 자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과시, 자기 사랑, 자기 칭찬으로 꽉 차 있는 나실인 사사 삼손을 그냥 두지 않았죠. 목마름을 주신 것이죠. 그 목마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터뜨리셨어요? 샘을 터뜨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샘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샘은 생명입니다. 샘물이 솟았어요. 뭐가 솟은 거예요? 생수가 솟은 것이지.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에낙고레. 울부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낙고레는 삼손이 자기 능력과 자기 과시와 자기 힘, 자기 칭찬에 살아갔던 그 존재가 온전히 죽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가 아니면 저는 목말라 죽는 인생입니다 라고 간절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과시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 칭송을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엔학고레인 것입니다. 라맛 레히에서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과 자기 칭찬에서 우리는 반드시 엔학고레라는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에낙고레 이후에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드디어 삼손이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서 에낙고레, 주님이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죽은 존재입니다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에낙고레가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역임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과신, 자기 능력, 자기 칭찬,
라맛 레히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자리에 에낙골에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과 오직 주님의 뜻만을 강구하는 에낙골에가 열리는 현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생수가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무엇을 한다 할들 여전히 목마른 가운데서, 갈증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가운데서 끊임없이 공허함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맛 레히의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에낙골에 있습니까? 여러분, 장소는 똑같은 장소예요. 라맛 레히가, 그 장소가 에낙골의 장소예요. 자기 과시와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면 우리는 라맛 레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비워내고 철저히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에낙골에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현장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현장, 자기 부인의 현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셔요. 왜 예수님이 목마르셔요? 라맛 레히의 현장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모본을 보여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과 모든 것들을, 하늘의 그 모든 보화를 다 내려놓고 섬기기 위하여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과 여전히 다 라맛 레히의 현장에만 머물 뿐 에낙골에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대요. 내가 목이 마르대요. 이런 이 목마름의 현장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라맛 레히에 머물러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2022년 에낙골의 현장으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에낙골에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내가 목이 마르다, 매우 목이 마른 상태로 여러분의 삶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내 자존감이 드러나야 되고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아야 되고 여전히 자기 칭찬에 목말라 라맛 레히에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현장을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성령에, 자기 비움에, 자기 부인에 목말라 하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삼패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라맛 레히에서 에낙골 과감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패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